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말씀 딱 띄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 되겠죠. 애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에 의한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집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고 해요. 이처럼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애들들이 이처럼을 알까요? 아마 여러분도 이처럼에 대한 생각을 못 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이처럼이란 말씀이 이와 같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반드시 이 말씀은 그 앞구절을 끌어와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앞구절에서 그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처럼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서집사가 말한 게 틀렸느냐? 그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그 구절을 가져와야만 그것이 설명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격스러운 말씀이 많은 경우 잘못 이해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인본주의 대명사처럼 쓰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장은 따로 한 구절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장은 계속 연결된 문장 가운데 한 구절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한 구절로 딱 떼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무서울 정도로 인본주의의 대명사처럼 쓰여진 말씀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무섭고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라는 말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에서 온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그 신앙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는 독생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친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아니,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신 그 놀라운 말씀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 가운데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제3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결정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은 여러분은 인본주의에서 갇혀버리고 맙니다. 절대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의 신앙적 사고도 지금 여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오래 들었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요, 아주 당연한 것처럼 후한무치하죠. 얼굴이 두꺼워요. 철판을 깔은 것처럼. 여러분, 구구단을 모르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구구단을 모른다면 여러분 부끄러워할 겁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죽을 만큼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않는, 내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왜 그분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까? 나오면 거짓말이고 약속은 그냥 어겨도 되는 것이고,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구원에 대한 얘기합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심각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에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라는 생각에 그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며,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그 관계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입에 놀러 왔습니까? 어떻게 시간 때우러 여러분 여기 온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우리 모든 질병도 고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예배,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입니까? 그러고 외치면은요, 부인들이 앉아서 아멘 그러고 앉았어요. 어떤 목사는 나한테 그랬어요. 나는 15분만 설교하면 할 말이 없더라.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말이죠, 14절, 15절에 연관된 그런 말씀이죠.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요,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마치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도 갑자기 하신 것과 같이, 이 말씀도 니고데모에 이게 대화하시면서 갑자기 하신 말씀입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까지의 말씀을 마치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쏟아 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가지세요라고 해서 관심이 가져지느냐. 제가 어제도 청년들보고 그랬어요. 큰 문제다.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것들 보면은요, 공부해라 해가지고 공부되는 게 아니거든요. 본질이거든요. 본질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타고난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줄 아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무섭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섭다고. 머리 좋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도가 가장 하나님께 관심 있고 말씀에 관심 있을 겁니다. 난 저렇게 머리 좋은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직접 밝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사실 이 말씀은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말씀하신 것인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했으니 그는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약에서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세월까지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 무슨 뜻인가를 모르면서 평생 나 예수 믿어요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번영신앙만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이래서 병 낫고 이래서 잘 되고 늘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씀인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대답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선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는 표현을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니고데모가 그게 무슨 말씀이죠? 무슨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니고데모가 알지 못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한 비유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은 그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고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사건은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대단히 당황스럽고 의아스럽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뱀이 장대에 달려 들려진 것 같이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연결을 시켰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에서 니고데모의 당황스러움이 일어나는 거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한 말씀이지만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영적 실체를 말씀하셨는데, 영적 실체, 그것에 대한 영적 실체가 뭐냐? 16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에 대한 영적으로 실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듣고 있습니까? 이해하시면서 듣고 있습니까? 따라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앞에 있는 14절 15절과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치 3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제3의 인물,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제3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인자라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누굽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마치 3자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말은 또 뭡니까?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심정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가 하는 말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예를 들어서 핫다라고 하는 말을, 매운 걸 먹고서 핫다. 저 사람이 핫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에 근거하는가? 너무 매웠다 하는 거 핫다. 잘난 척하네, 그 말도 핫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핫다라고 하는 말이 저 사람이 무엇에 근거해서 했느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핫다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된다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은요, 인격들이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인격과 제자들과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은 어떤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었으며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기에 이렇게 동상이모, 주님이 하신 말씀과 딴 생각을 가지고 꿈을 꾸고 앉았었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인간 편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님 편에서 그 말씀을 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없이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좋은 대로, 여러분에게 맞춰서, 여러분 이건 얼마나 위험한 줄 압니까? 이단보다도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 줄 압니까? 자기가 중심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중심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신 겁니다. 다시는 저희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냐?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말을 믿습니까? 믿고 이해하는데 안 해요? 어쩌자고 그럽니까?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굉장히 잘못된 문제가 일어나죠. 주님은 이 말씀 하셨다가 저 말씀 하셨다가 하는 그런 분으로 얘기가 됩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왜 주님은 이제 세상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니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오해가 됐고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인간 편에서 세상과 사랑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간이 여러분 스스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걸 여러분 모르십니까? 죽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 죄인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죄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이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이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그 엉터리 같은 짓들을 거듭거듭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느낍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신 것처럼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밝히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생각이 참 많이 깊어야 합니다. 깊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은 주님 자신을 하나님의 독생자라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독생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인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도 독생자다,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놀랐을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은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 이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결정난 사실을 밝히십니다. 그게 18절의 말씀이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벌써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을 흥정역에서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였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정죄받는 것, 심판받는 것, 정죄받지 아니하는 것,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 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이게 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래 시제가 아니라 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받지 아니할 자와 심판받을 자가 이미 결정나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료된 그 부분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말씀을 보면은 마치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데 뒤에 있는 말씀은 이 결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18절에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미래 시제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았고 믿지 않은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완료 시제를 말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서 장난하는 것은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물론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른 어린 아이들 가운데 진정으로 구원받아서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인본주의적인 인간에게 맞춰진 말씀인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심판을 받은 자들의 행동과 심판을 받지 아니한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게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정죄. 그리스도인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정죄를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으로 정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지옥 갈 것이 결정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겁니다. 여기서 주님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지 않는가? 그 결과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 있고 그 심판을 향해 그들은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그것은 예수님보다 사단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천국보다 지옥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보다 죄악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의보다 죄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의를 사랑하지 않는 한 그는 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한 그는 사단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뭔 줄 압니까? 주님보다 앞세운 모든 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라고 생각 안 씁니까? 자기 자식을 교회보다 주님보다 주님과의 관계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앞세우고서 우상 숭배 안 했다고요? 우상 숭배자 아닙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그냥 사랑했죠. 주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당신 우상 숭배자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했어요. 온전히 생각하는 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 우상 숭배 아닙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한 모든 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빛에 대한 생각도 없이 사는 건 어둠을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생각도 없이 사는 것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사탄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20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나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런 생각을 안 가져요. 당신이 예수님을 미워하죠. 그러면 아니요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 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미워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미워해서 주님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자연스럽게 가지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관심 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안 가져집니까? 안 가져집니까? 주님에 대한 관심은 없지만은 미워하지는 않아요. 이 말은 언어적으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자식을 생각할 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보다 이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일까? 나는 이 사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일까? 나는 나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일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게 그의 생에서 첫 번째 자리가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첫 번째 자리 위에는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참 이상하대. 약속을 해놓고는요,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약속을 잊은 것에 대해서 미안해 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의 태도는 뭡니까? 약속한 사람을 우습게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우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입을 싹 씻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습게 하는 겁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서원하지 말라. 내가 말을 실수했다고 말하지 말라. 서원한 것을 갚기를 더디 말라. 하나님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또 물어볼까요? 거듭나셨습니까? 주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래서 내게 오지 않고 악을 행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해야만 합니다. 자식 보고도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나는 너보다 주님 더 사랑해. 나는 너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아. 이게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야 될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말입니다. 왜?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와 상의해서? 아닙니다. 그분이 일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맞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분에게 맞추라고 거듭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가 얘기했어요. 목사가 가장 싫어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종종 예배를 빠지는 성도요? 헌금을
좀 잘 못하는 정도요?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고 얘기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은 변해야 됩니다. 더 좋아져야 되고 신앙적으로 더 주님 사랑하고 그래야 구원받은 증거가 되죠. 나이가 들면 젊을 때보다 더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고 사람과의 관계도 더 예의도 없고 그게 뭔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서울에 가가지고 일산에 가가지고 장수기 집사 봤지만은 사실 장도천 목사님 사모님을 그렇게 꼭 껴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내가 그렇게 껴안았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아들들도 그 어머니를 그렇게 껴안아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내 그 사모님을 그렇게 껴안아 줄 알았습니까? 나하고 그 사모님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그 싸운 동기가 나는 그때 사모님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항상 자리했기 때문에 싸웠던 겁니다. 그 생각에서 다퉜어요.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가는데도 함께 가면서도 다퉜어요. 근데 장도천 목사님이 나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제 목사, 우리 집사람에게 전화를 한번 해줘. 근데 나중에 그 집사람, 그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에게 사모님이 나에 대해서 참 많이 사랑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그 말씀을 우리 집사람에게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모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나하고 이렇게 다투셨구나.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게 장도천 목사님 옆에 계세요. 계신데도 내가 사모님을 그렇게 꼭 껴안아 드렸어요. 조건 실건 간에 이분이 나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가지셨을 때가 있었구나. 그 생각 드니까 가엾은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도 우리 때문에 그분이 가슴 아프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왜? 우리를 사랑했어요. 자식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어림 한 푼어치도 없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영혼을 그렇게 팽개치고 살아요? 악의 행위가 드러날까 해서 주님께 오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는 결정이 난 자의 태도는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는 참된 이치고 참이요 생명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이신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가 빛을 원하기 때문에 빛 되신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자꾸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사람은 그분이 빛이고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빛에 의해서 내가 정말로 비친 것이 증명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참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비치신 그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주님께 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께 가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어둡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빛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스스로 자연스럽게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자연스럽게 가지지 않는 것이 나로 하여금 나를 두렵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면 어떻게 하지? 이 부분이 우리를 두렵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이 말씀에서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스스로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께 다가서지 않고 또 하나님께 다가서고 하는 이 결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빛으로 나가면 더러운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주님께 나왔다고 하지만은 실상 자신의 속사람, 진정으로 자기의 속사람은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귀 닫고 눈 닫고 귀 닫고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응? 몸은 그대로 앉아있는데 자기의 진정한 속사람은 귀 닫고 몸 닫고 속에서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 사람이 얘기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들리는 게 없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해결책이 안 되는 것, 해결책이 없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소경이 스스로 본다고 하는 것. 응? 소경이 스스로 본다고 하니 이건 해결책이 없다. 소경이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눈을 뜨라고 하겠는데, 소경이 스스로 본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 닫고 앉아 있는데 그건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건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는 꽹과리처럼 들린다면 여러분은 망한 영혼을 품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천사의 말도 꽹과리 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꽹과리 소리처럼 들리고 있는 사람은 버려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앞에 드러난 어두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아무리 강한 빛이라도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끝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빛이라도 여러분이 눈 감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빛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도 여러분이 눈 감고, 여러분 영혼이 눈 감고 있으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눈을 뜨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주님의 빛에 비추어서 그 빛에 의해서 의가 드러남으로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오전에는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봐요. 내용만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서, 그리고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깊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심각해요. 어제 이제 나더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이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어린 아이에게 만일 예수 믿는 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얘기들, 이 아이가 나 그러면 예수 못 믿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그만 다니는 애가 있었대요. 여러분도 그 애처럼 결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만만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만만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내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을 찾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삶이 아름답고 그리고 소망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는 내게 오지 않는 자야 라는 자에게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내게 자기 일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오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에게 속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깊어집니다. 기도하실까요?